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눈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엽니다.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치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왜 이런 제목이 여기에 붙었는가? 이것은 제가 정한 것이 아니고 신학자들이 오랜 동안 연구한 끝에 이 갈라디아서 5장 이 부분을 또 갈라디아서 전체의 주제를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붙였어요. 갈라디아는 어디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터키인데요. 터키는 뭐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5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갈라디아는 여기 이제 터키의 중부 지역을 갈라디아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제일 수도는 좀 위쪽에 앙카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 주의 소재지가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소아시아가 있죠. 소아시아 7교회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이고, 북쪽이 본도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이제 다윗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타르소가 있는 길리기아 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다른 데보다 이 갈라디아서에서 유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주제를 이렇게 삼아가지고 말씀을 했느냐 하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 교회들마다 특별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고치는 게 이제 복음의 역사가 되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 생활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개척을 제1차 전도 여행 때 본래는 잘못 나오네요. 제1차입니다. 전도 여행 때 개척을 해둔 것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가서 보니까 교회가 싹 바뀌어 있어요. 자기가 사역할 때는 분명히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두 번째 가보니까 교회가 율법으로 충만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겁니다. 율법적인지 복음적인지 알려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 교회가 율법적인가 복음적인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보니까 교회가 어쩐지 냉랭하고 율법적이에요. 서로 지적을 잘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지도력에서 있었습니다. 처음 그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을 할 때는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을 할 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도들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충만했는데 근데 그곳에 지식으로 가득한 아볼로가 가가지고 말씀을 가르쳤어요. 말씀이 잘못된 건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 아볼로가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식으로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그걸 논리적으로 잘못된 걸 따지라 그러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문제는 그걸 받고 은혜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지식적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네. 세상 사람들한테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성령이 역사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냥 재미로라도 그걸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둘 중에 하나로 딱 갈려버리는 겁니다. 지식적인 말씀만 들으면 거기에는 기름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딱딱하고 나한테 은혜가 잘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자, 지식이 앞서는 믿음의 부작용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이 앞서는 믿음의 부작용이에요, 이게. 네. 그래서 크게 정리하면 세 가지 욕심으로 나타납니다. 지식이 앞서는 믿음은요, 자꾸 문제를 삼고 싶어요. 성경들께서 왜 TV 같은데 지금도 아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정치인들이 나와서 토론할 때 보면요, 상대방의 옳은 걸 절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오직 자기 옳은 걸 관철시키려고 애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문제 삼고 싶은 욕심, 또 대장되고 싶어하는 욕심, 정죄하고 싶은 욕심, 이게 교회 안에 점점 늘다가 나중에 그게 만연해져 버려요. 이게 뭐냐면 육체와 성령의 대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이 새 교회에 부임하셔가지고 성도님들을 보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 같이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정표를 정해놓고 이제 생활을 하도록, 규칙적으로 생활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하루 일과가 9시에 끝나고 10시면 취침해야 되는데 방들마다 불이 다 켜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전부 세상 이야기로 꽃을 피우니까 그걸로 철회를 해도 되겠다 싶을 만큼 밤에 불이 꺼져 있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작전을 바꿔가지고 이제 집회 마치고 각기 숙소에 들어가면 전부 합심 기도를 하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10시 정시에 불이 딱 꺼지더라는 겁니다. 얘기가 없어. 세상 얘기할 게 없으니까 잠도 그렇게 잘 오는 겁니다. 육체와 성령의 대립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같이 하나가 안 됩니다. 물과 기름처럼 서로 대적하고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응원하는 육체의 일은 절대로 없어요. 네, 절대로 없습니다. 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 좋아하시는 일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도록 응원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됩니다. 율법의 지배라고 하는 건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정죄하는 생활로 우리가 나가게 되면요, 거기는 어떠한 결정적인 흠이 생기게 되냐 하면은 우리가 행한 대로 처벌받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아니에요. 행한 대로. 근데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율법이 아니고 성령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요, 똑같은 법이 아니고 어떤 법은 옛날에 나오고 어떤 법은 새로 나왔잖아요. 그러면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옛날에는 죄였어요. 근데 새로 제정된 법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건 옛날에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판사가 불리할 때는 피고인한테 유리하게 판결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신법에 따라서
개정된 법률에 따라서 이 사람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석 판결을 딱 내려버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율법적인 나는 율법적으로 그냥 살고 싶습니다. 난 뭐 행한 대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런 선택을 해도 누가 말릴 사람은 없는데 그럴 때는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면 우리는 예외의 혜택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행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하루 중에도 악한 생각이 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피 흘리신 것을 믿으면 피 흘리신 희생의 대가를 믿으면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고 회개 기도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해놓고 회개하면 된다고 하니 그것처럼 엉터리가 어딨냐고 얘기를 해요. 물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만원이 여김을 받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장난을 친다면 하나님께서는 금방 아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의 혜택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의 적용을 받고 사는 게 아니고 복음의 적용을 받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제 친족 중에서 어떻게 군대에 들어갔다가 위에 선임들이 하도 구타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그만 탈영을 해버렸어요. 탈영을 해버렸는데 이 친족이 한자에는 능하고 아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글씨를 거의 붓글씨처럼 이 서예 인쇄체처럼 쓰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는 글씨만 잘 써도 먹고 살았어요. 대소소라 그래가지고 관공서에 들어가는 공문을 갖다가 대필 멋있게 써주면 그걸로 돈을 벌고 적절히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이 탈영을 해가지고 보니까 가족도 이루었는데 돌아다니면서 좀 자리 잡을 만하면은 무슨 신원 보증이니 뭐니 이런 걸 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축이 돼가지고 그걸 못 떼어가고 옮기고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을 옮겨 다녔냐면은 근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도피 생활처럼 그렇게 하고 살았었어요. 직장을.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뭘 몰랐느냐?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김종필 씨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 법률안을 통과시킨 게 제출해가지고 정부 안으로 제출시킨 게 뭐였냐면은 그 탈영해서 일정 기간 경과된 사람들 다 사면시켜 주는 법을 통과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근 30년간을 그렇게 도망다니듯이 직장을 옮겨 다녔던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율법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를 30년이 아니라 40년, 50년도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영원히 잡아놓을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복음은 뭐냐? 바로 개정된 신법입니다. 김정필 총리가 왜 그 법을 자기가 총리가 되자마자 제일 먼저 통과시켰을까? 자기부터가 탈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부터. 얼마나 때리는지 뭐 이유도 없이 때려가지고 자기가 탈영을 해가지고 1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라도 사면법을 바로 한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사회에 있을 때 지은 죄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자기를 사면시켰어요. 우리로 치면은 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한데 사실은 급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우리는 율법의
판단을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의 판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육체의 소욕이 원하는 것, 음행과 확실하다 그랬어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을 하는 거하고 원수 맺는 거, 분쟁과 시기, 질서에서 혼돈으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분내고 당짓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분열함과 이단, 이런 것 때문에 종교 사기꾼들이 극성을 피우는 거예요. 자,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게 분별이 없으면요, 우리가 엉뚱한 것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의 소욕의 내용 가운데에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육체의 소욕에 몸담은 것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 회개를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체험한 간증대로 말씀을 드리면 회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게 회개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확신이 안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응답을 달라고, 회개의 표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러면 찬송을 생각나게 해주시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든 그 응답을 반드시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의 열매예요. 그걸 율법으로 찾으려고 하면 도저히 못 찾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9가지인데 9가지에 제한된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마지막에 절제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성도님께서 농산물을 다 수확하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십니까? 선별을 하실 겁니다. 선별. 절제의 열매는 가장 중요하고요. 자동차로 치면 브레이크에 해당합니다. 브레이크를 잘 조정하는 사람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같이 성령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는 목적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열매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눈 뜨기만 해도 기쁜 겁니다. 눈 뜨기만 해도. 제가 예전에 돌보던 성도님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건강할 때는 딸기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대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딸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천상의 열매 받으려는 거예요. 눈 뜨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고, 뭐든지 감사하고. 이게 얼마 전에 좀 깜짝 놀랄 만한 기사를 봤어요. 뭐냐면 성도님께서 좀 우리나라에도 서울에도 있고 뭐 저 부산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세계적인 호텔이 있습니다. 하나는 힐튼 호텔이고 하나는 쉐라톤 호텔이 있어요. 5성급 이상 어마어마하게 비싼 데죠. 다 저기 아버지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호텔 왕들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쉐라톤 쉐라톤 호텔의 상속년대 소녀쯤 됩니다. 근데 물려받은 재산이 33조더라고요. 물려받은 재산이. 성도들 물려받은 재산이 33조면 성도들 같으시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복권에 딱 당첨되고 나니까 이제부터 지금까지 사귀었던 지인들은 딱 잘랐대요. 딱 자르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새롭게 생활을 한대. 근데 그 복권 맞으면 뭐 한 30 많아야 뭐 몇십억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쉐라톤 워크힐의 상속녀는 33조를 물려받았는데 사는 게 원룸에서 살더라고요. 원룸에서.
네. 참 특별하더라고요. 그 원룸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하느냐? 전 세계에 자선 사업하는 거를 지원하는 걸 갖다가 하루 종일 부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원룸에 사무실 겸 그냥 숙소입니다. 사무실 겸 숙소예요. 거기서 전 세계 어떻게 하면 더 잘 도와줄까? 이익으로 나온 걸 어떻게 하면 다 잘 배분을 할까? 그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분은.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육체와 성령의 결과입니다. 육체의 결과는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같이 선포합시다. 아무리 화려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결코 받지 못한다. 결코 받지 못하는 성령의 결과입니다. 성령을 따른 결과, 육체와 정력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어저께까지 못 박아도 오늘 박으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문제 삼는 것보다도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긍휼해요. 왜? 자기도 옛날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여주 쪽에 가면은 크리스찬 감옥이 별도 따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인데, 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 부득이 세상에서 죄 짓고 감옥에 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따로 선별해가지고 그분들은 좀 예배도 마음껏 드리게 하고 또 우리가 좀 섬겨보자. 그러면은 갱생하는데 훨씬 더 빠를 테니까. 그래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저 이천인가 요즘가 제가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세웠는데 교화 속도가 다른 데보다 몇 배 빠르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감옥 아니지만 그 안에서 서로 사랑을 발휘하면 아름답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할 뿐이지 자신들끼리는 얼마든지 잘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의 선진국이 된 호주는 안 그렇습니까? 호주의 선조들은 영국에서 감옥이 넘쳐나가지고 미국으로 보내버렸어요. 미국 감옥도 모자라가지고 보낸 곳이 호주였습니다. 그 선조들. 근데 누가 누구한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다 죄짓고 온 사람들이니까. 그런데도 선진국을 세우지 않습니다. 문제 삼는 것보다 긍휼함입니다. 대장 되는 것보다 섬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같이 선포합시다. 져주고도 이기는 장사. 다시 져주고도 이기는 경기. 퍼주고도 남는 장사. 자, 우리가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축되어 있는 거 100만 톤을 갖다가 우리가 그걸 안 도와주잖아요. 그걸 갖다가 100만 톤을 관리하려면 얼마 들까요? 30억이 든다고. 그럴 바에는 빨리 도와주고 마는 게 나아요. 100만 톤 관리하느라고 30억을 쓸 것 같으면 빨리 도와주는 게 낫단 말이에요. 정죄하기보다는 인내를 해요. 왜?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의 영혼을 아끼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주님께서도 우리를 참으신 겁니다. 참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영혼들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유예요. 초대교회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리스도인들은 26억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누가 성령의 역사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판단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실은 지금도 왕성한 겁니다. 지금도.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율법대로 행한 대로 심판받을 영혼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160만 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같이 선포합시다.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섬기기에도 바빠야 한다. 섬기기에도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 쉐라톤 워커힐의 삼성녀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사실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의 자유는 어디서 오느냐? 자유는 맹탕 오지 않습니다. 같이 선포합시다. 자유는 능력에서 온다. 자유는 능력에서 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자유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지만 김구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안타깝게 여긴 거는 뭐냐면 강대국들이 우리나라를 여전히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독립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완전한 독립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완전한 독립이고 자유인 거지. 그런데 성령께서는 다른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능력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유는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게 되고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절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셨을 때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채워졌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두 가지 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사진으로. 이게 뭔지 아십니까? 꽃이에요, 꽃. 꽃 하나가 이렇게 커요. 꽃 하나가. 사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6명 정도가 둘러쌀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의 꽃이에요. 네? 이게 뭐냐? 자이언트 라플레시아래요. 저도 본 적은 없는데 이게 세상에서 제일 큰 꽃이랍니다. 근데 그 우리나라로 말로 어떻게 번역됐냐면 시체꽃이래요. 시체꽃. 10년마다 한 번씩 피는 거예요. 10년마다. 근데 냄새는 사람 송장 썩은 냄새가 난대. 근데도 구경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답니다. 예? 예.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꽃은 큰데 열매는 요만해요. 보통 보면 꽃이 지고 난 다음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매는 조그맣답니다. 이게 세상이 주는 소욕에 비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 포도꽃 혹시 보셨어요? 포도꽃? 포도꽃 조그맣습니다. 포도꽃 못 보셨어요? 네. 조그맣더라고요. 네. 조그만데 그러나 열매는 크죠. 네. 왜 목사님 작은 꽃을 비유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겨자씨 할 때 씨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복음이기도 하지만 그 씨가 그 왕성하게 자라는 것은 믿음의 덕택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작아도 확실하기만 하면 크게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뭘 뜻할까요? 씨는 열매인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다는 걸 뭘 뜻하는 걸까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열매는 분별력이다. 예. 성도들께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고 거기에 응답을 받으면 그게 열매가 되는데 그것은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그게 나한테 분별력을 주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는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면 성도들은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요,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자유는 투쟁이다. 자유는 투쟁인 거예요. 네. 자유는 가만히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편하게 살고 있는 이 동안에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병들은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만약에 다들 만판으로 놀고 있으면 자유는 지켜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투쟁이 있어서 우리는 그 투쟁을 가장 크게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아볼로가 그렇게 똑똑하고 인기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성령 받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부부는 아볼로에 비하면 사실은 미천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쫓겨난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의 글라디오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다 추방시켜 버렸다고요. 그때 쫓겨났는데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장막 짓는 일을, 텐트메이커 장막 짓는 일을 하면서 선교를 돕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더 큰 사람입니까? 아니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 교수 대학자인 아볼로가 큰 사람처럼 보입니까? 당연히 아볼로가 더 큰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브리스길라와 아볼로가 말씀 전하는 걸 다 듣고 난 다음에 따로 불러내가지고 성경에 대해서 더 상세히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스승이라는 겁니까? 지식이 스승이 아니라 성령이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식 활동을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지식 활동을 하되 성령이 우위에 계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지혜롭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으로만 풍성한 여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